아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 감정과 자기 손해, 자기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의 오름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7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 6월절 전날 목요일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왜? 다음 날이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느낀 분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던 사람은 느꼈어요. 그걸 느꼈기에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드려서, 그죠? 돌아가신 주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과 최고의 가치의 향유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깨끗한 몸을 예비합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세족의 사랑입니다. 발 씻어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은 이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인류의 구원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영화롭는가, 사단을 깨고 사망 근세를 깨뜨려서 부활을 가져오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은 누가 더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다투고 야단입니다. 예. 진리는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게 진리예요. 예.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유대 지역의 길은 포장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동안 안 오면은 흙먼지가 심합니다. 우리 시골에도 제가 길가에 살 때는 바람이 불면요, 먼지 바람이 막 샥 일어나고, 해리 바람이 불면 뭐 온갖 나무 잎사귀까지 함께만 먼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버스가 또 트럭이 한 번씩 지나가면 또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럼 먼지가 그렇게 많아요. 포장 안 된 곳은. 근데 유대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요, 진흙탕이 돼요.
우리도 고무신 신고 다닐 때 그렇죠. 진흙탕에 빠지면요. 흙이 신을 잡아갖고 발만 쏙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래갖고 다시 발을 넣어갖고 신발을 끄집어내요. 그게 안 될 때는 손을 넣어갖고 신발을 끄집어내야 돼. 유대 지역도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심하고 진흙탕들이 발에 묻으니까 유대인들은 집 문 앞에 항상 물 항아리를 두어서 누구든지 밖에서 집 안에 들어올 때는 더러워진 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나와서 또 발을 씻어줍니다. 밖에 일하고 오셨다고, 수고했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은 이것이 잘 안 돼요. 니벌 네가 씻고 들어오라. 또 애들 혼을 놔도 그만 귀찮으니까 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나 이웃집에 피해를 주고도 그게 피해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집에 갈 때 대충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흙을 묻혀드리기도 하고 먼지를 묻혀드리기도 하고 냄새를 묻혀드리기도 해서 피해를 줍니다. 발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땅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어릴 때 방에 들어가면은 어르신들이 누워 있어요. 또 형제들이 누워 있어. 그리 머리맡으로 지나가면 혼나요. 머리를 넘어서 지나가면요. 근데 그 당시 무식해가지고 그게 왜 혼내는지를 잘 몰라요. 어느 정도 크니까 알지만은.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함부로 타고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한 발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은 발을 며칠 동안 안 씻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무좀이 걸려 있어요. 발꼬락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양말을 며칠이나 신고 남에게 엄청 피해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발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차라리 화장실에 가서 냄새 맡았지 그 냄새는 못 맡을 것 같아요. 그 냄새를 피우면서 밥상에 앉아보세요. 밥이 들어가는지.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그래서 대부분 발은 이 땅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발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 이집트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발이 먼지 투성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좀 걸어가면 또 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념이 발 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안 씻고 들어갈지 몰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피해를 줘요. 피해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꼭 발 씻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 집은 제자들의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그것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참 게으르했다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인 줄을 몰라요. 예.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요. 그렇죠? 예. 자기 집에 쓰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꼭 복 못 받을 일들 해요. 성도들이 희생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헌금. 예. 그거 갖고 전기도 쓰고, 그거 가지고 어떡해요? 관리비도 내고, 또 학생들, 그렇죠? 간식도 사고, 예. 뭐 가위, 풀, 뭐 여러 가지 가르칠 학습, 자습 도구들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검사를 요리해 보면 막 풀이 막 이따만큼 있어요. 가위가 여러 개라, 몇 개가 있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쓰고 정리가 안 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섭을 하면 그걸 잔소리로 여겨요. 잔소리가 아니죠. 합당한 소리죠. 본인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 깨어서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분들을 위해서 밥을 별도로 준비를 해놨는데 정신 먹은 사람이 딱 본 게 밥이 있는 게 그것까지 또 좀 묵어버려. 그럼 나중 사람이 굶어야 안 굶어요? 굶지요? 예. 걔는 아무거나 뭐 좀 묵어버리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지 그러면요. 예.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그래서 공적인 것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면 자기 것으로 채워놓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얻으러 오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자꾸 주다가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집어치우고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말짱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 많은 석, 한 교회 많은 석만 해도 10교회만 돌아다니도 10만 원을 버린다. 제가 전도사 시대에 어떤 분이 와서 차비값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사냐고 저 창원 쪽에 산다는 거야. 그래 내려가라고 2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리가 있어. 나중에 5명이 왔어요. 아, 이들이 완전히 수작이구나. 나는 못 먹고 못 쓰고 줬어요. 오는 사람마다 도와줬어요. 거짓 때문에 더 많이 만든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교회가 나쁜 짓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구나 찾아봤었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당신이 바로 서면 교회도 도울 수 있고 누구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신분을 갖추고 신분 갖추는 그 자체가 범죄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건면을 해야 돼요. 예.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용해서 지 배만 채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양상하면 거지 양상하고 지옥 갈 사람 양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죠?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을 뻗고 음식을 먹어요. 상을 차려놓고 서로 발을 뻗고 먹으면 상대의 발이 상대의 코앞에 가 있어요. 서로 발을 뻗고 먹으니까. 그 냄새 나지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통을 의미합니다. 참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자기 발냄새에 치인 사람은요, 자기 발은 냄새가 별로 안 난대요. 근데 남은 금방 알지요, 그 악취를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발냄새가 푹푹 나는데 앉아갖고 먹을 거면, 그죠? 그것이 식사하다가 말고 밥 식어준 거 아니요? 식사하다가 말고. 신부님들은 사교성이 많아요. 예, 일반 사람들하고 사교가 잘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일반 사람하고 사교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신부들하고도, 신부는 우리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안 사귀어져요. 이제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신부들하고 딱 앉으면 그들은 딱 앉자마자 담배를 꺼내 피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눈이 따갑고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데, 저들은 맨날 담배 피우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들은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고 벌기가 술 냄새가 푹푹 나는데, 저들끼리는 그거 뭐 술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담배 냄새, 술 냄새 나니까 사교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뭐 거의 그렇게 그 목사가 사교성이 없냐고. 아니, 교통할 수 있는 이 사교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본인들인 줄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인 줄 그걸 못 느껴요. 그러므로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교통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통을. 예. 여러분이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푹푹 나면 다음부터 그 가게에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곳이에요. 인간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축복의 소리가 흘러야 돼요. 우리 헬기가 나오고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그 무슨 교회입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새까만 발로 들어옵니다. 저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릴 때부터 많이 느끼고 자라요. 그냥 겨울 같은 데는 양말 신고 그냥 다요. 근데 방은 비좁고 애들은 많으니까, 그죠? 갈치자로 자는 거야. 한 사람은 저리 자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자고. 예. 그런데 어쩐 데는, 그죠? 예? 예. 꿈을 꿔요. 내가 바닷물에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안 나와.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다가 딱 눈을 뜨니까 형 발이 내 목을 누르고 있는 거야.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죠.
내가 물 못 써요? 숨을 못 쓰는 거야. 그래도 꿈 때문에 살았는가 몰라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서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요. 근데 깊이 잠든 사람은 한쪽에 이불을 걷어가서 모르고 잠들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을 안 씻고 잠자는 거. 예. 그렇게 발을 씻고 자라게도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자다가, 그죠? 예. 화장실 같은 냄새가 나서 열어보면요. 그 발이 내 코에 딱 붙어 있네. 서로 갈짓자로 자다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착하고 열심히 참 부지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해도요. 더러운 냄새가 나면은 기피해요. 어떤 사람은 참 단정하고 참 좋아. 겉으로 보면. 근데 가까이 나면 입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입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해.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껴. 여러분, 신뢰가 되더라도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덜 피해를 봅니다. 그는 옆에 가서 조용히. 송근철님, 입냄새가 나요. 양치질하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이에요. 지금 또 입냄새 맡아본다고 그래 하고 있네.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아이들은 보면요, 씻는 것을 싫어해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른들도 씻기는 싫지만은 그래도 씻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겨울에 모욕해 보려고 해서 얼마나 힘든지요. 요즘은 집에서 싸워갖고 막 해도 그것도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이 무엇인 줄 아세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예. 근데 깨끗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지금 아마 제자들이 상당히 냄새가 났는가 봐. 예수님이 지금 대야에 물 들어와가지고, 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영이 어두운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윤리와 도덕 관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높으신 분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하면 종들이나 씻는 발 씻겨주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 당시 윤리 도덕에 있어서 종이 씻겨주는 건데, 그렇죠? 선생이 자기 제자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이건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걸 내가 발을 내놓고 그죠? 씻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도덕이 내는 윤리 도덕 관념에 있어서 용납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영이 어두우니까 윤리 도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계시하려고 합니까? 더러운 것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통해 영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씻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은 너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너 지옥 갈 자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놓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회개로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 삶이 하루만 해도 나쁜 생각, 나쁜 관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놔야 주님이
에? 회개로 내놔야 주님이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물은 나를 깨끗게 씻는 역할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깨우치지 못하고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난 절대로 못 시킵니다. 이거 고집 피우네. 자기 의가 많을수록 고집이 세.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아따 또 방정맞는 짓 하고 있네 이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혈의 피를 삶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해졌어요.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말과 행동에 저지르는 인생의 생활에 더러워진 것은 주님 앞에 내어서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죄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냈는데, 그렇죠? 예, 만용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치면은 합당한 자유가 옵니다. 이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 깨끗함을 가져야 교통이 회복됩니다. 더러운 부분을 씻어야 교통이 회복됩니다. 예. 여러분과 내 마음의 발은 세상과 가장 가깝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세상 먼지, 세상 소욕 다 묻혀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 올 때는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도 서로의 더러움을 책망하고 돌이나 던지고 지적하지 마라. 씻어주는 자가 되라. 내가 너 선생으로서 너에게 이처럼 모범을 보이지 않았느냐? 서로의 연약함을 씻어줄 때 화목한 가정이 돼요. 예. 화목한 가정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씻음이 없는, 회개가 없는 생활을, 씻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되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끊어진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씻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회복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다른 말입니다. 씻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직분을 갖고 있은들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자입니다. 냄새나는 자입니다. 에머슨이란, 랄프 waldo 에머슨이란 이분은 미국의 사상가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수 있고 애써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그랬어요. C.S. 루이스, 영국의 신학자이신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잠언서 15장 33절에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는 재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높이 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언제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언제 우리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줄 아세요? 깨끗이 씻었을 때. 예, 깨끗이 씻었을 때. 병도, 그렇죠? 육신도 씻는 곳에는 병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결한 곳에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12월 한 달,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성탄절,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날도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예. 깨끗하게 단장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합시다. 예. 주님이 그냥 오시는 줄 아십니까? 2015년에 예? 대망의 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태도가 회복될 때 이 씻음의 사랑이 서로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잔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